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갑자기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의 제 세 번째 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저저번 저녁 기도 시간에 이제 시편의 두 번째 권, 마지막 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세 번째 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세 번째 권의 첫 시를 장식하는 시인은 아삽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요, 당대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전 찬양가 또는 성전의 악기 연주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교훈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훈시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 또는 고통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나 혼자만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시인은 찬양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내가 깨달은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삽이라는 시인은 자기가 즐겨하는 찬양의 가락을 통해 자기가 깨달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요, 지금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려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삽이 이 시인이 오늘 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은 지금 굉장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종일,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뜬 다음부터 해가 지기까지 모든 시간을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시인의 고통이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이 또 뭐라고 말하냐?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난 후부터 저녁까지 나의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하루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엄청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5절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이죠. 아까 앞선 절에서 시인은요,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 바로 시인은요, 내가 병으로 인해서 또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계속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악한 것을 생각하였다는 거죠.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즉
그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악한 것으로 복수하는 게 어떨까? 내가 그들이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한 것처럼 나 또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악한 행위를 했다면은 내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시인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하고 있죠?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하였더라면이 무슨 뜻일까요? 가정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생각만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시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지 않는 것, 즉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내가 받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오직 오래 참고 인내하였다라는 것을 이 1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이제 시인의 머릿속에 정말 본격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라고 말이죠.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시인이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신앙적인 지식과는 다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받는 까닭없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분명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모자란데 왜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가? 시인은 정의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실제 나의 삶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며 그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심한 고민이었는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나의 몸 바깥에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현실의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사이에 발생한 그 괴리감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과 밖의 모든 고난으로 인하여 시인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어디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냐? 17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말이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리고 절망 가운데 시인이 찾은 곳은요, 하나님의 성소, 오늘날 말로 하면은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찾아갔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시인은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하면서 시인은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시인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즉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나에게 고통과 핍박을 가했던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마치 하나님께서 시인을 대신하여 시인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을 통하여 시인에게 회복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렸다는 것을 시인은 이 예배 가운데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요, 이후 18절, 19절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는데요.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기 전에 어떤 곳에 두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미끄러운 곳. 여러분, 미끄러운 곳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가 미끄러졌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운 것을요,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통 미끄러짐을 당한 후나 아니면 넘어진 후에야 아이고 이곳이 미끄러운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준비할 수 없게, 악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장소와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시냐?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는, 즉 완전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라고 말이죠. 시인은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인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지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내가 세상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저들에 대하여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인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요, 까닭 없는 고통으로 인해 찾아온 외부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배웠건만 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대신 이러한 고통을 안겨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의 지식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나오는 그 고민이 시인을 더욱 괴롭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세상에서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시인이 중간에 하려다가 멈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너가 나를 주먹으로 쳤어? 그러면 나도 너를 주먹으로 한 대 칠 거야.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내가 계속 맞고만 사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저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른다면은 나의 마음에 조금은 시원한 마음이, 나의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잠잠히 오래 참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며 생활하려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나의 안에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까닭 없는 고통 가운데 많이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나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세상에 더욱 나아감을 통해 이 문제를, 이 고통의 순간을 해결하려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직 잠잠히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시인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고통의 순간을, 이 문제의 순간을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고통 가운데,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나의 마음대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선택한 대신 시인의 삶에 따라 우리가 의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조금 아직 이르지 않은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악인들은, 세상에서 나에게 까닭없이 고통을 주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고 마음껏 의인들을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이 침묵의 기간을 통하여 악인들을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저지른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때와 알지 못하는 장소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이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도 두려운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까닭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삶의 순간 이 예배의 공간으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고통의 순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나의 신앙을 가둬두지 않고 이제는 현실을 초월하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